안녕하세요. 성경통독 39번째, 4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6장 9절까지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또 그거와 또 병렬되는 역대하 26장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고요. 또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호세아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를 저희들이 같이 통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시대적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장, 6장, 그 다음에 또 부분 저희들을 통독하게 될 텐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를요, 도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 내에선 아수르의 왕들 중에 티글라빌레셀 3세가 있고요. 또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왕으로서는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까지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번 통독까지는 이사야와 호세아를 통독하게 되고요. 다음 41번째에서는요, 미가 선지자와 또 멸망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같이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남왕국 9대왕 아사랴가 15장에 나옵니다. 아사랴는 우시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히브리 첫 자음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불려질 뿐이죠. 같은 인물입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돼서 52년간 다스리는데요. 이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생깁니다. 역대하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대하는 성전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구체적인 제사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한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별궁에 거하게 되고요.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대 왕으로요, 스가랴가 있는데요. 스가랴는 6개월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살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구테타와 또 살인에 의해서 끊임없이 왕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남쪽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이죠. 특별히 이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를 내려간 이후에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름으로써 예후 왕조도 막을 내리게 되고요. 이 왕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쪽은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구테타로 또 왕이 되어 한 달간 다스리는 살룸 왕이 15대 왕이 되고요. 또 살룸 역시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또 16대 왕 무나헴은요, 구테타로 왕이 되지만 10년간 다스리죠.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50세겔씩 걷어서 아수르의 디글락빌레셀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주변 강국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위상,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대 왕으로 부가히야가 있는데요. 무나헴의 아들입니다. 부가히야는 불과 2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에게 살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18대 왕 베가가 구테타로 또 왕이 되어서 20년간 다스립니다.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핍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체를 형성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정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아수르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외교를 피면서 또 다른 열강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초점은 다시 남왕국으로 가는데요. 남왕국은요, 10대 왕 요담이 등극하게 됩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립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남쪽 유다는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 유다는요,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 왕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대 왕 요담 왕에 이어서 11대 왕 아하스가 등극을 합니다. 아하스는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이 남쪽 유다의 여느 왕과 다르게 그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온갖 이방의 무상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는 정치적 행위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웃 열강들을 의지하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남하 정책을 펼치던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인 남쪽 유다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런 참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통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원대 올라와 그것을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열강 가운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마저 치명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호세아 선지자를 저희들이 같이 통독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으로 인내하는 선지자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그 결혼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난 다음에 두 번째는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또 계속해서 실현되지 않을 회개와 불가능한 회복에 대해서 이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심판의 나팔과 다가올 분노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램과 아직은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요, 주전 755년에서 710년까지 약 4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 때까지 가장 혼란한 시기,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한 시기에 7명의 왕이 다스린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우시아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호세아가 그 파란만장한 북쪽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일날 오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번영 밑에는 썩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의 모습을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예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소용돌이를 보는 것이죠. 저번 주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게 잠시 주었던 그런 번영과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한 번영 속에서, 화려함 속에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혼합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요. 공의는 완전히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고 주신 기회를 그들은 악용하는 그런 결과로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달으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간음하였고 그들이 창녀와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는 직접적으로 호세아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선지자는 노예시장에서 그의 아내를 도로 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 지불하시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 그들을 도로 사신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다시 사오는 것, 다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그 뼈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아내를 사오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다. 저희들은 호세아서를 통독하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가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결코 그냥 말로만, 그냥 성경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피 흘림과 뼈저린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서의 주제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음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너무나 오래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그 상처 속에 같이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결혼을 통해서 신성한 결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음을 하고 음탕하게 우상을 섬겼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호세아 11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시에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이 계시가 당시와 함께 그 당시의 구원의 메시지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메시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호세아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 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당시에 또 이사야 선지자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 지존하신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참으로 이사야서는요, 놀랍게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파트가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과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장 39장까지 보면요, 징벌과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1장에서 39장은 구약이 가지고 있는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가 강조되어 있다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40장부터 66장, 27권, 신약 27권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 뒷부분은 소멸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구원과 소망, 자비, 용서,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결국 실패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라면, 바로 공교롭게도 이사야서가 이 두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맥락과 같이 한다는 점이 참 이사야서의 아주 신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청년의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호세아,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면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부 혹은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 할 때마다 재앙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아 가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최소한 40년, 길게는 60년간 그 사역이 지속되는데요.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7세 말년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간까지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아수르에 있는 디글랏 빌레셋 왕이 다스리던 시기서부터요, 사네립 왕이 다스리는 때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모든 선지서에 합쳐서 33회 등장하는데 이사야서만 26회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매번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를 나타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 인간의 힘이나 율법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설명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신약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강성해 갈 때 정치적 위협이 극심하던 그 시기에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세와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권면이 언제나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데요.
물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외세에 의지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에 다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구간은요, 이사야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시대별로 나누어서 통독을 하게 됩니다. 먼저 6장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순종한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저희들이요 1장에서 5장까지 패역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질책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유다에 대한 고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예배를 허무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주일 오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의 영성, 또 삶에서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예배마저 무너졌고요. 예배마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변질됐고요.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공의가 무너졌고요. 정의가 무너졌고요.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사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4장은요. 유다에 대한 소망, 죄악, 또 소망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열방이 하나님의 길을 유일한 길로 여기고 부지런히 배울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2장 6절에서 4장 1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말일의 영광과는 완전히 비극적일 만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유다를 그들의 탐욕, 우상숭배, 교만, 압조로 인해서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소망 가운데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앞에서 2장 2절에서 4절의 그 밝은 소망을 더 분명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훌륭한 리더십과 또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밝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5장에서는요, 다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어서요 들포도와 같이 길에 버려지는 그런 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7장에서요 10장 4절까지는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여호와께 반항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탄원하지만 그는 그 대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10장 5절에서 12장까지가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열왕기야 말씀과 함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41일째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는요. 임마누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선지서는 당시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러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마누엘 예언으로 아하스 왕을 위로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큰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고요.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치명적인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9장에 가면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름들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들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의 이 예언은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면서도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9장에서 10장까지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17장에는 다메섹과 사마리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요. 14장에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24절부터 32절까지 묶어서 통독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통독을 하도록 묶었냐면요. 저희들이 39일째 통독하는 15장 1절부터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6장 9절에 그때 당시의 사회상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같이 통독하라고 이사야서를 이렇게 묶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통독하는 부분을 지도로 참고를 하면요. 14장에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나오죠. 14장 뒷부분에 블레셋에 관한 신탁이 나오고요. 또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운명에 관한 신탁이 17장에 나옵니다.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대순으로 통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이름이 나오면서 그들의 멸망과 신탁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통독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써서 막 여러 가지 분석하면서 짜맞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시대순으로 흐르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통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들, 또 그 시대에 선포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시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통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통독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각 나라들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흐름 속에서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지, 아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또 다른 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나라들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러한 죄악상들을 더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중적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이 그렇게 선포되는 것 가운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요.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통독의 이 과정이지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통독하였으면 합니다. 시대적인 그 시대상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시대상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번 통독 시간 동안에 충만히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말씀에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TV를 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매너리즘적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통독을 통해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